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18절과 19절을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에베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실상,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실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상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으며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고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이 생명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이 생명을 부여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즉 육신적인 생명이나 영적인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생물학적인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으로부터는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2장 1절, 5절, 12절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네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렇게 세 가지와 그 다음에 19절에 감각 없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상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불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해서 이 총명은 마음, 의향, 생각, 뜻 이런 의미를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영적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총명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참 총명해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사용될 때는 예, 영적인 것을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능력, 곧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는 이와 같은 지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사랑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총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했는데 이 어두워지고라는 말씀은 이미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의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경들 있죠. 소경들 눈은 있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동일하게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하게 막혀 있는 이와 같은 상태를 여기에서 어두워지고라고 이렇게 분별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소외된 갈릴리와 요단강 건너 해변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 이제 대상들이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의 빛이 비침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때 사용된 단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어두움은 사탄의 권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으로 이것은 불신자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지만 인간은 죄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훼손됨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되게 무감각했죠.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도 세상의 주관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하고 난 다음에요 보니까 공기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심지어 저 가로수의 이제 그 나무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더더구나 이 굳은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좋은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 세상 모든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감각이 저희들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훼손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 역사를 알고 느낄 수 있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온 대로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전혀 아닌 것을 이제 인간이 어떤 인간의 머리로 짜서요 이렇게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보다도 가장 저급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요 큰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 불신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표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오히려 구한 모습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 이 아레오바고 저자에 들어갔는데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새로 된 것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제단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조롱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큰 기대를 안고 아덴을 방문을 했지만은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아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이 전도 여행 중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쭉 고린도까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아덴이요 가장 큰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면서부터요 이제 이달리아의 이렇게 마게도냐에 이와 같이 빌립보에 도착하면서부터 언제나 아덴에 도착할까? 아덴에 도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아덴에 도착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도 바울 마음에 되게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아덴에 들어가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와 같은 저자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요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조롱을 하고 오히려 불신하고 그리고 내일 또 듣겠다. 뭐 이 말장이가 내일은 무슨 말을 하나 내일 와서 또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요 반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기대했던 아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는 진정한 표적은 속육신하신 예수님이시며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그들이 외면하고 있었고 비웃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이제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2절 24절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증가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와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찾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명예를 또 찾습니다. 평판을 찾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용명을 찾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운데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참된 표적과 지식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12절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명철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을 거부하고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 18절에 무지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무지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 무지함이라는 말씀은 이 단어는요 선천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죄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자신의 죄에 대해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생명의 주를 죽인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금, 은, 돌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했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 것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지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것이 죄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명만 있으면은 이제 그것이 모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무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구원받았는지의 여부까지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구원받았느냐 그러면은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았는지 여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만 아는 것이지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몇몇 이와 같은 이단들은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런 찬송을 하면 정말로 웃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아는 것이지 어떻게 이 땅에서 알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확신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어떤 이치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 말씀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주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외면하거나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보낸 서신에서 골로새 1장 21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들과도 관계없는 것이며 소망도 하나님도 생명도 없는 것이라고 증거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무지한 인간들은 온 우주와 인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하기를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점점점 빠져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애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변했습니다. 다른 차원에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그의 둘째 서신에서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변화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하게 되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18절에서는 마음의 굳어짐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은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해서 굳어짐이라는 말은요, 마음의 굳어짐, 여기에서 굳어짐이라는 말은 아스팔트 길처럼 딱딱한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죄를 범하고도 그리고 상대방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자기 양심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무감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마음이 딱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완고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절로 4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앞에도 도로 어디든지 가면은 비둘기들이 내려와서 이것저것 쪼아먹고 있죠. 며칠 전에는 비둘기들이 이렇게 쪼아먹어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쪼아먹는 거예요. 예. 아마 그들의 눈이 되게 밝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쪼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곡식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비둘기들이 멀리서도 보고 쫓아와서 그야말로 함께 먹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는데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든가 믿어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현상들은 무엇이? 마귀가 우리 마음의 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는 복음의 씨가 그 마음밭에 뿌려졌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으므로 마음속에 심겨지지 못하므로 복음을 듣지만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꽹과리야 소리나는 잡음같이 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이 가이사라에 구금되었을 때 새로 부임한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자 이 벨릭스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하면서 또 돈을 받을까 바라는 까닭에 자주 사도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 자주 한두 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벨릭스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 저희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만 제발 복음을 들어주기를 저희들이 바라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렇죠? 예, 짜장면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또 함께 어디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복음을 와서 한 번만 듣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벨릭스하고 이 드루실라라는 이 부부는 여러 번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들었지만 전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죽을 때쯤 되어서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기 19절에서요. 에베소 4장 19절에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필연적인 결과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과 우주와 자연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으며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바람과 풍파를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세상과 맞서서 굳건한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은 감각 없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실상은 감각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할까요?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이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 마지막 부분이죠.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며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가요. 둘째로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랬죠. 이 세상 신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함으로 복음을 예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생뚱맞게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든가 이러잖아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걸 그대로 받으면은 구원받죠. 또 그대로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다, 가거라. 그리고 돈을 받기 위해서 자주자주 불러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지지만 사탄이 와서 그것을 뺏어가 버리고, 그런가 하면 사탄이 혼란하게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상 교훈과 똑같고 세상 가르침과 똑같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 셋째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감각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방탕에 자신을 넘겨주는 것, 핸드오버, 이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지 이루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단념하고요, 이 포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욕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이 방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방임하여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든지 불행하든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 그리고 내가 실천하면은 나에게 어떤 유익한 결과가 오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짐작해보고 계산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이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은 어떤 대우를 내가 받게 될 것인가?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저 일본을 비롯해서요, 선진국에서는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래서 세상과 단절을 하고 사는 이 같은 청년들이요,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이 은둔형이 약 1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 청년들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자기에게 나타날지를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의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신은 그것을 모르지만 실상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은 비단 불신자들만 아니라 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방임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방임하면요, 마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몇몇 봤습니다. 한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내 죽내 이렇게 하던 어떤 형제가 점진적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고 또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예,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 결과적으로 영적 성장은 물론 영적인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